저는 주로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는데요. 오늘 행신교회에서 그 아주 먼 옛날 찬양을 하면서 성도님들이 축복하는 그런 모습은 그 어느 교회에서도 볼 수 없었던 아름다운 그런 교제의 모습이고, 교제를 나누는 여러분들 얼굴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천사의 얼굴 같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혹시 천사 아니세요? 비록 얼굴은 반을 가렸지만 참 여러분들 축복을 나누는 그런 모습이 1층도 그렇고 2층도 그렇고 1부 예배도 그렇고 또 오늘 예배 3부 예배도 그렇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한 사람도 가만히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이렇게 두 발을 활짝 벌려서 축복하고 웃고 교제를 나누는 그런 모습, 바로 이런 모습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아닌가. 그것이 바로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교회가 아닌가. 우리 각자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지만 또 함께 힘내라고 우리에게 주신 천사요 동역자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좀 불편하지요. 코로나로. 이 코로나가 참 오래 가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런 전염병은요, 참 오래 전서부터 있었어요. 14세기 아주 먼 진짜 아주 먼 옛날에 유럽에서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이 전염병, 흑사병, 패스트라고 하는 병으로 죽은 적이 있어요. 유럽의 지형을 바꿨어요. 모든 시스템을 바꿨어요. 3분의 1이 죽었으니까요. 그리고 스페인 독감이라는 것이 또 20세기에 들어와서 제1차 세계대전 때에 1910년에 종결된 이유가, 전쟁이 그친 이유가 이 전염병 스페인 독감 때문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보다 이 스페인 독감 팬데믹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 그렇게 통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최근의 일들, 우리 최근 것만 좀 생각을 해보면요. 2002년도, 3년도에 넘어오면서 사스라는 게 있었어요. 이 역시 세계적인 팬데믹입니다. 전염병이었는데요. 지금 이름들만 조금씩 다르지 이제 계속되고 있는 이 전염병들의 시대 가운데 최근 10년 것만 보면요. 2002년 사스, 2009년도의 신종플루, 새로운 플루, 유행성 질환이라고 하는 거죠. 또 2015년 메르스, 조금 있으면 뭐 이거 코로나도 다 잊어버릴 것 같아요. 조금만 지나면 우린 다 잊어버리는데 감사하기도 하지만 또 너무 쉽게 잘 잊어버리는 것 같은데, 2019년과 2020년 지금 2년 반 횟수로 3년 동안 우리는 참 예배도 마음껏 못 드리고 모든 활동들이 제한됐고, 특히 우리 교회 가운데는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냈잖아요. 이렇게 지금 자유롭게 모두, 비록 마스크는 쓰고 있지만 함께 자리에 모여서 축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전에 이렇게 예배드리지 못할 때 얼마나 이 자리가 그리워서 사모했던 자리입니까? 어떤 주일학교 10살 먹은 어린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내 평생에 이렇게 힘든 시절을 내가 지금까지 지내본 적이 없다. 네? 친구도 못 만나고 교회 학교 선생님도 못 만나고 학교도 못 가고 답답하게 정말 이럴 데가 없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생업의 현장에서 위축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언제 끝나나 했는데, 포스트 코로나, 너무 우리 섣불리 포스트, 끝나야 가능한 이름이었는데 위드 코로나, 여전히 우리와 함께 이제 살고 있는 그런 이름이 되었고요. 이 코로나가 뭐 언제든 끝나겠죠. 점점 수가 줄어들어서 사라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또 뭐 원숭이 두창, 뭐 여러 생전 듣도 못한 그런 이름의 전염병들과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시대가 이제는 위기 시대인 것이 분명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거듭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군대에 쫓겨서 10가지 재앙을
받았을 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내어주지 않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야, 이거 뭐 피바다 한번 하면은 금방 바로가 깨우쳐서 다 내어 보내줄 줄 알았는데 개구리, 뭐 전염병, 뭐 독창, 우박 10번째 재앙까지 가는 동안에 바로의 마음이 그렇게 강팍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보면서 참 저렇게 무지하고 강팍할까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메시지들을 우리가 듣고 계십니까? 또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이건 크기도 하고 어찌 보면 또 세미하기도 한 그런 음성인 것 같아요. 성경은 계속해서 많은 부분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기 지금 오늘 오신 분들은 다 귀 있는 자들이죠. 그냥 이 귀가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는 다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면 주의 전에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귀를 들고 나와야 되잖아요. 귀 있는 자들이십니다. 귀 있는 자는 교회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경은 수없이 반복하고 있고, 마지막 때를 말씀하는 계시록에는 특별히 더 강조되어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계속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고 하셨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프로비던스,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허락하신 이 일 가운데 어떤 음성을 듣고 계시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가 모든 좋은 것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루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뭐 풍랑도 일게 하시고 쓰나미도 있게 하시고, 저는 이 쓰나미가 있었던 태국 남부에서 있었는데요. 순간적으로 불과 짧은 시간에 많은 인명이 죽었지만, 또 그러 더불어 강팍했던 그들 사회 속에 교회가 또 생겨나기도 했고요. 계곡이 한번 그 계곡에 비가 많이 오고 막 그래서 계곡물이 막 쓸려 내려가잖아요. 그게 막 무시무시하고 막 물 다 쓸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들이 한 번씩 있어야 이 자연이 정화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그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다양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 뒤바뀌어진 그런 질서 속에서 한 번씩 이렇게 뒤집으시는 그런 위기 시대들이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분명히 여러 사람들이, 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시대, 목사님도 또 설교하고, 우리 이 시대는 정말 위기 시대입니다. 교회의 위기이고 선교의 위기이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참 위기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위기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위기는 기회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는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입니다. 준비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다시금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가진 것을 점검하고 우리는 다시금 돌아가야 됩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우리가 처음 은혜 받았던 자리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는 바로 그 자리들이에요. 504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가 타락했을 때에 돌아갈 자리를 5가지로 정리했어요. 솔라 피데, 믿음의 자리; 솔라 그라치아, 은혜의 자리; 솔라 스크립추라, 말씀의 자리; 솔루스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마지막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자. 여러분, 우리의 돌아갈 자리, 다시 말씀의 자리,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이 세상 가운데 있지 않아요. 주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자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에서 헛되이 구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모든 가는 교회마다 그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합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처음 뵙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의 자리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귀중한 자리예요. 여러분, 돈과 명예와 건강과 은혜와 평강이 있다면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두 가지만 선택하라면. 돈이랑 건강? 솔직하게.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선택했는데 그게 그레이스 앤 피스예요. 은혜와 평강. 돈으로 살 수 없는 평강. 은혜는 여러분 우리가 착각을 잘하는데 모든 것이 은혜이지만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이 감동받았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지만 정말 은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을 듣잖아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책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복음으로 세상을 새롭게,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했을 때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예요. Amazing Grace. 그 찬양을 지은 그 사람의 그 고백을 보면 잃어버렸던 생명을 다시금 찾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이것이 어메이징 하다는 거예요. 예? 경상도 사람이 그 어메징한 사랑이다. 정말 이건 경험해보지 못했던 정말 엄청난 사랑이다. 정말 사랑은 한 가지, 은혜는 한 가지인데 그걸 헷갈려서는 안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 사실을 계속 확인하는 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 복을 받았어요. 이번에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돈이 월급이 올랐어요. 세상의 떡 많은 그런 그것들을 축복으로 여기고 있는, 물론 물질이나 이런 것들은 중립적이고 가치가 잘 쓰여졌을 때 복이고 잘못 쓰여졌을 때 화가 되지만 우리가 정말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값싼 것들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에 관련된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은혜인데 다른 것으로 값싸게 쉽게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착각을 해서는 안 돼요. 그것도 이것이 있으면 포함되는 은혜일 수는 있겠으나 이 땅에서 넉넉히 우리가 물질을 주신 것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복음의 기회로 삼는다면 그것이 더 큰 우리의 복의 내용이 되겠지요. 그러나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복음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얻었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그게 한 가지만, 그거 한 가지만이라도 그 성도들이 잘 알고 그 가운데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을 얻기를 바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인사였고 간증이었고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건강이 없더라도, 내게 물질이 없이 지질이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명예가 없이 그냥 시골 촌에 있는 것처럼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있다면 나는 부럽지 않다. 넉넉하다. 세상에 알지 못하는 이 기쁨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 복되게 살고 있다. 고백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로 예배하고 그 은혜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주신 창세기는 처음에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가를 보여주신 그런 책인데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는 사실 멀지 않아요.
예.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구체적인 매뉴얼을 이미 성경 가운데 가르쳐 주셨는데 창세기에 보니까 1장 1절서부터 구구절절이 우리 인생에게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복의 책이에요. 바라크라고 하는 구약의 이 히브리어는요, 성경에 356번이 나오는데 창세기에만 76번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걸 보면 창세기서는 특별히 우리 인생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의 책이에요. TV를 사도 여러분 뭐가 따라와요? 냉장고를 사면, 세탁기를 사면 매뉴얼, 사용 설명서, 하물며 인생일이야.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이 피조물인 여섯째 날 모든 것을 다 지으신 이후에 사람을 두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다. 토브라고 하시면서 감탄하셨던 하나님, 우리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려라, 정복하라 말씀하신 이 하나님, 우리 인생과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따라서 우리 인생들을 만드시고 사랑하시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좌절하고 낭망하고 자살할 것 같은 그런 좌절감 속에, 패배감 속에 신음하며 고통하며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넉넉히 남을 섬기며 도우며 기뻐하며 천사의 역할들을 하며 밝은 얼굴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넉넉히 승리하도록 우리를 살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말씀을 보면, 오늘 읽은 말씀을 묵상하면, 그러면 우리는 왜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해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에요?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왜 어떤 사람은 선교지에 가서 수십 년을 살면서도 그렇게 기쁘게 삽니까? 다 포기해도 기쁨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명이 다른 어떤 사명보다도 크고 놀라운 사명인 것을 살면서 전하면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것을 포기할지라도 그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 본문을 들어가면요,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믿음을 먼저 보일 것을 말씀하고 있고, 믿음이 없이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책이 성경이에요. 불신자에게 성경을 줘보세요. 도무지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납득이 안 되는 책이에요. 잘 믿는 사람에게 줘보세요. 하나하나 구구절절이 은혜요, 감사요, 복된 말씀들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믿기엔 너무 큰 단어들이에요. 큰 말씀들이에요. 태초. 우리가 알고 믿기에는 태초가 너무 멀어. 천지, 보이는 것만 보는, 가시광선 속에 보이는 것들만 보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기를 좋아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천지는 너무 넓어요. 창조. 우리는 모방은 해도 창조하는 능력이 없잖아요. 새로 만드는 그 창조의 세계를, 우리 신비로운 세계를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그거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정말 조그만 그런 마중물 같은 믿음으로 반응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태평양을 건너오시는 것처럼 우리께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내 아들이라 말씀해 주시면서, 내 딸이라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셨는데, 그것은요 우리가 크게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작은 믿음이 반응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작은 믿음조차도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마중물처럼 드려지는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는, 상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이 온 수면에 공허하고 혼란하고
암흑 같은 창조되기 전의 세계를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세요. 또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계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했어요. 그 말씀은 곧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태초부터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에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역하시면서 일하는 동안에 성령 하나님은 수면에 공허한 것에 마치 암탉이 닭을, 그 계란을 품고 생명을 공급하는 모든 기운을 불어넣은 것처럼 그 세계를, 혼돈 가운데 있는 무질서한 세계를 품으시면서 이 창조 사역에 함께 계시는 것을 창세기 1장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새로운 창조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말씀대로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으라 하니까 하늘이 크게 열리게 되었고, 땅과 바다를, 물을 한 군데로 모으고 바다라, 드러나는 육지를 땅이라, 그곳에 온갖 식물들을 자라게 하시니 땅과 바다와 식물들이 3일날 생기게 됐어요. 하늘을 보고 공허한 하늘에 광명체를 두셨는데 해와 달과 별을 넷째 날 만드셨어요. 그리고 보시기에 좋으셔서 토브, 좋다, 선하다. 왜 선해요? 선하다, 좋다라는 히브리어 언어가 같은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대로 이 일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 선하다, 좋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넷째 날 창조 하드웨어들이 다 조류, 어류까지 그 번성하고 충만하라 말씀하시면서 이 넷째 날에도요, 인간에게 복만 주신 것이 아니라 조류와 어류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면서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이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이 토브, 좋았다라는 단어와 더불어 정말 중요한 또 하나의 단어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성경에 356번이나 나오는 그 복, 구약 창세기에 76회나 나오는 그 바라크라고 하는 복인데, 우리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먼저 조류와 어류들 충만하라. 지금 얼마나 땅과 바다에 가득하고 충만합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복을 그들에게, 그 조류와 어류에게 주시면서 충만하라 했을 때 지금 온 세계 가운데 아름다운 이 세계가 생기게 됐어요. 이제 여섯째 날 뭐가 있어요? 동물을 만드셨어요. 아마 오전에 만드신 것 같아요. 오후에는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선한 청지기로서 사람을 이제 비로소 두시고, 이전의 감탄사와는 더 다른 아주 더 큰 감탄사를 참 좋다라고 우리 성경 말씀에 참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더 보시기에 좋았던 것은 모든 것이 하나하나 잘 진행된 것의 완성체를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보시고 창조하시고 더 좋았다 그렇게 감탄하세요.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특별히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말씀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이런 찬송하시죠. 사람 만든 공식 흙으로. 우리 몸은요, 죽으면 다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이 땅의 육신의 장막이라고 그러잖아요. 장막, 텐트. 이것은 잠깐 사용하다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흙으로만 지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흙으로 빚으셔서 그 코에 뭘 넣었다고요? 생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적인 기운, 하나님의 생명력. 그랬더니 뭐가 됐다고요?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 우리는 육체적으로만 먹고 살고 그러다가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생기를 받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호흡하면서 이 땅에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정욕에 따라, 안목의 이생의 자랑거리를 따라서 살다가 죽는 것은 뭐라 그래요? 짐승. 짐승이라고 그러잖아요.
짐승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호흡이 끊어진 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생명이 아니에요. 단절되고 고립되어 있는 인간들이,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지 못하는, 창조주를 창조주로 알지 못하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인생들은 영혼의 생명이 끊어진 사람들이에요. 살아있으나 흙이 존재하는 거지, 영적인 호흡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의 호흡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과 호흡합니까? 우리들의 호흡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이 있는 자는 영혼의 죽음이 있는 자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아름답게 이렇게 만드시고요, 1장에 이 모든 것을 마치셨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2장과 연결되는 부분에 보면 이 모든 것을 6일 동안 만드시고 7일에 뭘 하셨어요? 안식하셨죠? 안식하셨는데, 안식을 우리가 착각해서 그냥 쉬는 날로 생각해서 집에서 그냥 계속 잠자고 있으면 안 돼요.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영혼을 얘기하는, 영혼의 안식을 취하는 날이에요. 영혼의 안식은, 제가 선교지에서 태국 사람들에게 늘 핸드폰 가지고 설명을 잘 이해하더라고요. 핸드폰을 그냥 툭 소파에 던져놓고 방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충전기에 꼽아놓고 배터리 100으로 풀파워로 충전해서 가득 차게 배터리를 충전하는 날과 같다. 우리 영혼의 아버지께로 우리가 나와서 그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의 힘을 얻고 다시금 한 주간을 살아가는 힘을 얻는 시간이다. 그렇게 이해하니까 이해를 잘하더라고요. 태국 사람들도. 마치 그날입니다. 6일 동안은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해야 돼요.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러나 마지막 날, 아니 첫째 날, 이 거룩한 안식일은 모든 것을 중지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세상 가운데로 나가는 그런 날이에요. 이 질서가 벌써 무너지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에덴의 기쁨,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요, 고유명사로 히브리어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기쁨이에요. 기쁨. 에덴. 하나님이 처음 지금 2장 1절에서 7절 그 이후에 지금 계속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 인생에 처음 두신 동산이잖아요. 그 동산을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질서와 조화의 세계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에덴은 우리의 마음이고 에덴은 우리의 삶이기도 해요. 자, 여러분, 에덴을 한번 좀 들어가서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다시금 확인하자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금 돌아갈 자리를 확인하자고요. 자, 에덴 동산에 몇 가지 중요한 그런 장치들이 있어요. 처음에 보이는 것이 두말할 나위도 없이 동산에 우뚝 솟은 두 그루의 나무예요. 에덴 동산에는 나무가 몇 그루 있다고요? 두 그루는 아니에요? 어떤 분 두 그루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 분도 그렇게 얘기를 안 해주시네. 여럿이 맺는 채소들과 과실수들이 있어요. 그 당시 아담은 노동하지 않았어도 돼요. 그걸 다 먹기에도 충분해. 모든 노동을 하지 않아도. 범죄하기 이전에 여기서 여러분 먼저 우리에게 주신 1차 먹거리는 채소예요. 그때 고기를 아직 안 주셨어요. 고기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좀 줄이세요. 고기가 1차 먹거리가 아니었어요. 지금 실제로 고기만 많이 먹는 사람들이 콜레스테롤에 지방 간에 그 고기가 스테미나 음식은 맞지만은 그것은 창세기 9장 3절 이후에 노아 홍수 이후에 모든 것이 이 질서가 첫 창조의 세계에서 어그러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대용식으로 주신 거예요. 그것을 모든 것을 이제 허락하신다고 그 9장 이후에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담입니다만은
한 70%, 80%는 원래의 그 주셨던 첫 번째 먹거리 채소와 과일들을 주로 식사를 하시고 30% 정도 이 대용식으로 대체식으로 스태미나 음식인 고기들을 먹으시면 오히려 몸이 건강하다 하는 그런 통계들이 있어요. 처음 주셨던 그거는 안 먹고 샐러드는 하나도 안 먹고 고기만 잔뜩 먹으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자, 다시금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이 두 그루의 나무가 상징하는 게 커요. 왜 하나님은 아담에게 나무를 보시면서 무엇을 깨닫도록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나무는 왜 동산의 한 중앙에 마치 서울타워가 서울의 중심에 있어서 어디서나 보이는 것처럼 잘 보이도록 아담에게 그것을 통해서 교훈하시고자 했을까요? 생명나무는요, 성경에서 키워드를 이렇게 치고 보면은요, 구약에 나오고 잠언의 지혜를 이야기할 때에 잠깐 나오다가 다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나무예요. 두말할 나위 없이 생명나무는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나무예요. 하나님이 이 에덴의 주인이다. 문패를 달아놓으신 나무예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너 아담아 알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은요, 하나님은 영이신 거로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먹을 수 있어요. 과일도 먹고 다 먹을 수 있어요. 금지 명령이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금지하셨지만 그 외의 것들은 다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동물들을 다 이끌어 보시면서 이 동물들의 이름을 다 이렇게 짓게 하셨어요. 야, 너는 참 곰같이 생겼다. 넌 곰. 너는 여우같이 생겼다. 여우. 다 이렇게 이름들을 줬어요. 그때 여러분, 아담에게 어떤 착각이 있을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아, 이거 다 내 거구나.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다 이름 져주내고 이거 다 내 거야. 그러나 에덴 동산의 주인은 네게 아니야. 생명의 근원인 나 아버지의 거야. 나 창조주의 것이야. 너는 피조물이란다. 너는 내 아들이란다. 아버지께서 그 질서를 그 나무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깨닫지 못할까 봐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 주셨어요. 선악과 나무가 오해가 많아요. 욕 많이 먹는 나무예요. 저 나무 때문에 잉태하는 고통, 산고, 수고하는 엉겅퀴가 나는 땅을 경작해야 되는 고통, 우리 인생들이 그때부터 받게 됐는데 그 전에 편안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바뀌었잖아요. 죄를 인간이 범한 이후에 수고, 땀을 흘려 얼굴이 철철 땀나도록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됐고, 우리 인류의 이 자녀들을 낳을 때에 어머니들이 그 고통을 견뎌야만 하게 되는 때가 그때 이후로 진행이 됐는데 왜 그렇게 범죄하는 나무를 그것에 두셨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이것은 먹지 마라고 했던 그 나무는 보기에 너무 예뻤어요. 아름다웠어요. 탐스러웠어요. 그냥 다른 과일은 다 집어두고 저거 먹고 싶다 할 정도로 먹음직한 그런 나무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먹지 못하도록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엄밀한 하나님이, 다른 거 다 허락하셨던 하나님이 유독 이것은 딱 그렇게 못을 박으셨어요. 사탄이 와서 유혹하잖아요. 야, 그렇게 한 게 다 이유가 있단다. 그거 정말 네가 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러나 선악과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말씀해 주냐 하면 아까 이 생명나무를 도와서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게 해주는 나무가 되었어요. 그것을 먹을 때마다 먹지 말아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금 들렸어요. 그리고 그 음성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나무가 되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에덴 동산에 지금 잘 심겨져 있어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주인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구나.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는 곳에 이 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자행자재하면서 죄 가운데 있다면 그 나무는 지금 뿌리째 썩어가고 있는 나무예요. 하나님은 그곳에 에덴을 주지 않으셨어요. 기쁨의 삶을 그 가운데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비록 물질을 많이 가졌다고 할지라도 기쁨이 없어요. 건강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건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해요. 질서의 첫 번째는 이 나무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의 예배자가 되고 그의 백성이 되는 자리.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 하나님이 우리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기쁨의 세계를 하나님이 맛보라고 주신 것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다시금 여러분,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르게 심어 놓으시고 그 바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 삶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강이 흐른다 그랬어요. 우리가 동산이라고 말하는 것과 미국 사람들은 가든 오브 이든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한 것이 조금 좀 달라요. 간 에덴, 정관사 간 에덴이라고 하는 에덴의 히브리어 고유명사를 우리 한국 성경과 영어 성경은 가든이고 우리는 동산이에요. 그런데 크기를 보면 동산에 강이 발원돼요. 동서남북으로 마치 백두산, 한라산처럼 꼭대기에서 동서남북으로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강이 발원한대요. 동서남북으로 강줄기가 흘러요. 그러면 가든이라고 하기에는 가든은 좀 작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우리는 동산이라 그러면 뒷동산에 버려진 그런 야산 같은 걸 또 생각을 해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보호하시는 동산, 하나님의 큰 정원, 이게 에덴이에요. 에덴에 보석들이 많다 그랬어요. 왜 보석이 많아요? 거기에 금은 순금이요 하윌라 온 땅에 둘렀고 그 땅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런 진귀한 보석, 여러분 희소성이 있으면 비싸지잖아요. 다이아몬드가 비싼 거는 다른 광물에 비해서 적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얻으려고 하면 돈을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베델리엄 천연 진주예요. 호마노, 이것도 하나의 예전에 있던 고대 보석 중에 하나인데 매우 가치가 높은 거예요. 이런 것들도 있으며라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 이러한 진귀한 보석들이 있지만 그 가치가 그냥 하찮은 돌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의 세계, 에덴의 기쁨이 있는 세계는 물질이 더 이상 주인이 되지 못하는 곳, 하나님 대신에 물질이 우상으로 자리 차지하지 못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쫓아 살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물어보면 장차 무엇이 되고 싶으냐 하면 저는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으냐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어떤 직업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직업이 대부분이 적게 일하고 돈 많이 버는 직장들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집에 가서 또 물어보세요. 그리고 청소년들 한번 좀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이 얼마나 큰 우상인지 몰라요. 우리가 맘모니즘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최상의 가치를 가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우리들의 삶의 모든 시간을 헛되이 사용하는 것 중에 이 물질을 추구하는, 물질을 구하고 물질을 수고하고 땀 흘린 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이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는 예배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 문제예요. 그 것들이 다 그 자리를 잃어버리고 마치 천국처럼 보석이 바닥에 깔려 있어도 그것은 보도블록이지 그게 더 이상 값비싼 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상의 가치로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곳, 하나님만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그 자리가 바로 에덴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쫓아서 헛된 것을 구하다 보면 마지막에 얻게 되는 최후는 그 잘못된 생각으로 정말 허망한 것을 얻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가치 있게 우리의 젊음의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네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불렀나니 너희로 가서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겠다 하신 말씀들을 다 내려놓고 헛된 것을 구하고 썩어진 것을 구하고 거둘 곳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면 얼마나 서글픈 인생이겠습니까? 가치 있는 젊음의 시간에 가치 있는 우리들의 물질을 들여, 아까 그 물질은 중립적인 것이라고 했어요. 가장 귀한 것에 그것을 사용하고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그 주인이 기쁨 있는 삶의 주인이고 그 주인의 삶이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 가운데 있는 에덴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에는 강이 흐르고 있어요. 에덴에는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고요, 보석들도 있고요, 강이 흘러요. 왜 에덴에 강이 흐르냐 하면 강을 생각해 보면 그 속성을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강은 뭘로 돼 있죠? 물로 돼 있죠? 물은요, 모든 강물은 흘러서 그 지역을 비옥하게 만들고 그 주변에 푸른 야채들도 자라게 하고 육축들도 자라게 하고 사람들도 살게 해요. 지금 인류의 모든 문명들이 있는 그런 지역들을 보세요. 나일, 황하, 한강, 템즈강, 모든 그런 강 옆에 인류들이 살게 된 이유가 가축을 키울 수 있고 가축이 먹을 풀들이 있고, 물들은요 자기가 스며들어서 생명을 자라게 해요. 이 강의 속성, 강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요, 강은 정말 놀라운 섬김을 그 강물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흘러서 자기는 죽고 생명들이 주변에 온통 푸르게 만들어요. 자기는 존재하지 않아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요.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그러나 생명이 살아나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의 섬김이 그러한 생명을 일으키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아무것도 없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에덴의 주인이 되는 그러한 주인들이 되게 해주세요. 동서남북으로 흐른다고 그랬어요. 동으로만은 잘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뒤를 돌아서 서로도 흘러야 돼요. 남쪽으로도 흘러야 돼요. 북쪽으로도 흘러야 돼요. 막힘없이 흘러야 돼요. 성가대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방 봉사도 가서 좀 해야 돼요. 국내에서만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해외도 한번 나가보세요.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대로 풍성한 그런 섬김과 나눔과 봉사를 할 때 여러분들의 삶은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삶을 넉넉히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먼저 맛보게 하신 이 은혜와 평강과 기쁨의 자리를 우리가 먼저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억지로 헌신과 희생만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작은 것들이면 우리가 개울물 넘어가는 노력만 했는데도 태평양을 건너오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그마한 헌신을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크게 축복해 주실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것으로 그 삶을 풍요롭게 복되게 하시는, 우리가 인색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세요. 선교지에 전에는 제가 이제 선교부 담당인데요. 전에는 목사님, 선교사님들만 선교지에 많이 갔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78억, 79억 인구가 되는 그런 가운데 지금 91개국에 저희 교단이 801가정, 1600명, 정확하게 1528명의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수고하고 있는데요. 선교지마다 지금 선교의 문이 퀴즈, 넓어진다, 좁아진다. 어려운가요? 위기의 시대, 말세가 가까울수록 사명이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고요?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다시 읽어보세요. 마지막 때가 오면 첫째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겠고 첫째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곧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버지만 아시고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는 마지막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인류의 종말이 오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의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우리의 뉴스예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났잖아요. 첫째의 기근과 지진, 쓰나미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강진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이 모든 시대의 현상들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런 말씀 그대로예요.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읽어보세요. 실로암 망대로 인해서 죽은 사람, 그리고 이 예물 제단에다가 드리는 일로 인해서 죽은 그런 사람, 그들의 죄가 더 많아서 죽는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같이 망하리라.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이전에 미혹하는 적그리스도들을 이야기하고, 여러분, 미혹하는 거는 안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게 아니라 믿는 우리들의 신앙의 자리에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마귀의 술수예요. 사탄의 계략이에요. 우리가 자신 있게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마지막 때는 엎드려 겸비함으로 우리 신앙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 견딘다라고 말은 믿음을 지킨다는 말인데,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런 자리에 대해서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습니다만은, 우리의 자리, 처음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자리를 우리가 굳게 지켜야 돼요. 지키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생명나무 중요한 나무예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흘러넘치되 이제는 인색하게 흘렀던 여러분들의 섬김과 나눔과 봉사가 이제는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흘러넘쳐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로 하여금 일어날 수 있도록, 홍익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삶이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동사는요, 아까 가든이라고 하는 외국 사람들이 말했던 그 정원 말이죠. 이거는 옆집 개들이 와서 똥 싸놓고 가도록 문 활짝 열어놓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 해석은 가든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우리들의 마음이고 지켜야 되는 우리의 삶이에요. 그걸 잃어버리면 기쁨이 다 날아가요. 정원이 엉망이 되니까, 꽃이 다 망그러뜨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아름답게 동산을 이루었다면 세속의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과 그릇된 것들이, 죄악들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놓고, 믿음의 울타리, 기도의 울타리, 말씀의 울타리를 우리 삶에 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않으면 우는 사자처럼 여우처럼 우리의 작은 그런 삶의 틈바구니를 뚫고 들어오는 우리 사탄 마귀들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가 없어요. 막아야 돼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의 아름다운 이 동산을 우리가 잘 지킬 때에
하나님의 영영한 기쁨, 세상이 알지 못하는 에덴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또 이 시간 기도하오니 에덴의 영영한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신 주님,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또한 이 기쁨을 누리며 또 주의 평강을 누리는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이르라 말씀하신 그 사명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일에 우리가 남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헌신하고 자원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